오늘서부터 우리가 4주간을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원래 한 해를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교회 회기가 12월 첫째 주서부터 새해 회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그리고 또 아울러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도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한 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힙니다. 첫 주에는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세 번째 주에는 기쁨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사랑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를 잘 우리가 따르지 않지만은 천주교는 엄격하게 이 절차대로 초를 4개를 놓고 매주마다 하나하나씩 초를 붙여 갑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미, 그것은 낮아지심, 그리고 섬기심, 그리고 희생하심, 이 3가지의 아마 단어가 예수님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모든 이 약한 자, 그리고 또 병든 자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섬기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희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중간에 우리가 성서주일이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3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대강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에서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포도나무 아래서 누워서 포도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똑똑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포도나무에 저 조그만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줄기, 그 가늘한 줄기에 매달려 있는 저 수박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없으신 분인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가 떨어져서 자기의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줄기가 얕은 그러한 수박이 만약에 저 포도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회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됐느냐? 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셔야 됐느냐? 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오셔야 됐느냐?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셔야 됐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하나님 신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속에서 또 달과 별과 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바로 알고 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으로 또 그 마구간에 바로 가장 낮은 자의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서부터 11절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와 또한 9절에 보면은 바로 높이시고라고 그랬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바로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높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높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러한 명예를 하나님이 바로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지극히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바로 단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바로 친히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그것도 냄새나는 그러한 마구간의 말구 위에 바로 오셨을까? 가장 천한 자들의 그러한 경배를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이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가 지극히 높아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낮은 곳에, 지극히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고 다시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포로된 자가 누구예요? 눈먼 자가 누굽니까? 눌린 자들이 누구예요? 가장 낮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고 다시 보고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낮아지심이고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바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칭찬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비난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바로 죄인들의 친구.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그 비난을 가장 많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힘없고 못 사는 사람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는 강도와 살인자, 도둑들과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바로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바로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리에서 쫓겨나고 병들고 문둥병이 걸려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이 버림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비난을 받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낮아지심이었고 또 오신 목적 자체도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 자체를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한 바로 병든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섬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좋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바로 노예의 그러한 신분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바로 노예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낮아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또 낮은 목적을 가지고 낮은 삶을 바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의미는 결국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옷잘 입은 사람을 보기 원하느냐? 왕궁으로 가라. 왕궁에 가면은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귀족들도 있다. 그곳으로 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움직이려고 하면은 경호원들이 몇백 명이 따라 붙어야 돼요. 한번 길 나가려고 하면요, 그 지역의 모든 경찰들이 쉴 없이 바로 그 가는 길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돈 쓰러 다니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해외로 여기로 저기로 그 돈 쓰러 다니냐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므로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셔요?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예요. 첫째는 바로 군부대예요. 군부대. 군부대 전도가 최고 잘 돼요. 바로 구속이 되어 있고 바로 속박이 되어 있고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외로운 가운데 처해서 바로 빡센 훈련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우리 교단이 논산 훈련소에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하는데 2,6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바로 지난 11월에 2,600명이 우리 교단이 세례를 줬어요. 이제 분배가 되어 있어요. 교단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논산훈련소에 1년 예산을 총회에서 짜고 그리고 총회마다 바로 월을 정해서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례식을 해요. 지난 11월에 우리 교단에서 2,600명의 그러한 바로 훈련생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참 엄청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논산훈련소만 그랬지 다른 부대들이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을 따지면은요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안 믿는 남편들 가운데 나도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세례 받았어. 군 생활할 때 나도 세례 받았어. 이런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는 안 나와도 세례받은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 가서. 바로 이 군부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환경과 장소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가장 바로 낮은 자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그 아들이 이번에 군부대 가가지고 해병대 가가지고 네? 아주 수료하는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우리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갔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도 해병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진해에서 수료식을 하는데 온 매스컴들이 방영을 하잖아요. 당연한 거.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마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또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왜요? 병원은 바로 육신이 아픈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바로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병상 아닙니까? 우리 환우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회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자신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바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바로 환자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마음이 공고하고 병들고 바로 여러 가지 구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월 25일은 가족 촉천 잔치가 있는 그러한 날이에요. 패밀리 해피데이예요.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날이에요. 이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럴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기독교적 담론 일부에서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이야기는 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바로 사냥을 나갔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오두막살이 그 작은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바로 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그 눈 속에서 그 처자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빼앗아 올 수도 있어요.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군사를 동원해서 그 처자를 바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바로 이제 여왕의 왕관을 씌워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아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종을 궁전으로 데려와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왕후의 옷을 입힌다고 하면은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그렇게 명예를 주고 부를 줘서 바로 나를 사랑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왕은 확신이 안 들었어요. 군사를 내려다가 화려한 행차를 해가지고 여종의 오두막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집을 지어주고 그 여종을 데리고 올까? 그랬을 때 과연 바로 이 여종은 행복해 할까? 그 바로 화려한 행차에 이 여종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과연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겁을 먹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왕은 결단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의 신분과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자신이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기의 것을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여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종의 주변에서 바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단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이 여종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키에르 케로코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모든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바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바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바로 구원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바로 왜 낮은 자리에 탄생하시고 또 그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왜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사셨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한 주간을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